오늘은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것은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감옥에서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인생이 혹 감옥 같은 상황이 처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라고 합니다. 요셉은 첫 번째 단순히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의 인생은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처음에 빠진 구덩이라는 단어와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감옥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러한 구덩이, 감옥에 던져졌다는 것은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의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의 자유를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즉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사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있다 보면 자기 일이 아닌 일로 이렇게 밤을 새고 힘든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직장만 그런가요? 결혼도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결혼하여 자기 뜻대로 하면 참으로 모든 가족이 또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환경이 힘든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 감옥 같은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망을 가지 못하는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진정한 형통을 위하여 반드시 감옥이라는 곳에 들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거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창세기 40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었더라. 감옥에 갇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의 음식을 다루는 자들은 왕의 독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담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관직이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이 자리는 왕의 많은 신뢰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잘못인지 모르지만 두 관원장이 감옥에까지 왔고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고위 관리를 만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요셉이 그들을 돕고 여기서 섬기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즉 요셉은 이곳 감옥이라는 곳에 와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는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혔고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동일한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빛이 어떤지를 살피고 있었고요. 또 관심 있게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자기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자기의 억울한 상황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 문제를 돕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옥이라는 장소를 통하여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 유익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효용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친절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효용 가치가 없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인생의 감옥이라는 곳에 보내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깨고 다른 사람을 돕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발버둥 치고 이기적인 행위를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생 가운데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시킨 일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칭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기에 자신도 힘들지 않고 상대방의 기쁨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옥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감옥 같은 인생을 통해 또 우리는 무엇을 또 배워야 될까요?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집트에서는 이 꿈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꿈만 해석하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꿈을 꾼 두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힘들지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사실 자신이 굉장히 높아지는 꿈인데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지르다가 꺾이게 되었고 여전히 자신을 이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자임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감옥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먼저 술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꿈 얘기 너무 잘 알죠. 네. 근데 이 꿈 내용을 여러분 솔직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신비롭고 난해하며 아주 어려운 꿈인가요? 해석하기가? 아닙니다. 그냥 들으면 사실 어린아이들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술 관원장은 이렇게 쉬운 꿈 내용을 가지고도 풀이를 못하고 이렇게 불안해했을까요? 당시 바로왕의 분노를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두 관원장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임하자 자신이 꾼 쉬운 꿈조차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창세기 40장 12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0장 12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여기 3일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누구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확신을 가졌기에 이 세 개를 3일, 3개월, 3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흘이라고 이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자 그 지혜의 다스림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좋게 잘 해주자 떡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말합니다. 이 꿈 내용도 여러분 잘 알듯이 자기가 흰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바로 앞에 가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떡 관원장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당신이 이제 죽게 될 거예요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상대방이 부담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죠?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깨달은 그런 성도라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의 일관적인 방향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진리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확장인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가감없이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 감정을 위로한다거나 그 상황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리게 하는 일, 그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는 성도의 이 지혜를 가진 본문의 요셉과 같은 그러한 반응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대언한 요셉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 인간적인 부탁을 하게 됩니다. 술 관원장에게 잘 되면 자신을 건져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에 요셉을 곧 나가게 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2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힐 때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술 관원자에게 부탁한 이후에 2년 동안의 기간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거 지금 이 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자기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당되는 빵 관원장이 처참하게 요셉의 꿈풀이대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잊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잊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살면 그게 힘듦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인간적인 소망을 딱 가졌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때 가장 힘든 거죠. 이 기간이 요셉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창세기엔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간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오게 되는데 시편 105편 18절 말씀, 시편 105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영화나 아니면 외국이든 이렇게 동양권이든 여러분 잘 보면 이렇게 죄수가 감옥에 gat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창살이 있죠? 창살이 있잖아요. 창살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발에 쇠고랑 같은 차고를 찹니다. 예, 그 일반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동양이든 서양이든 봤어요? 고대 이게 창살 안에 있고 발에 이렇게 차고 쇠고랑을 찼는데 온몸을 거기다가 또 쇠사슬을 두릅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창살이 있고 발에 묶었는데 굳이 그걸 왜 하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여기 보니까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나니라고 돼 있죠. 이게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그의 정신을 쇠사슬로 감아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욕망, 본성, 인간적인 모든 사항들을 다 묶어놔서 우리말로 하면 뭐죠? 이게 정신줄을 놓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육신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힘든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이 인간적인 의지함조차도 다 없어지고 그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져야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세계 지금 최고의 권력자의 그 반열에 오른 거죠. 근데 그때 누구를 다시 만나야 되죠? 요셉의 형들을 만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 안에 인간적인 감정, 저 형들 나에게 이렇게 나를 노예로 팔아버려? 날 죽일 뻔했어?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은 한 명이라도 죽거나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 안에 있는 인간적인 남아있는 본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산산조각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12지파가 살고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요셉의 감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완벽한 조건 속에 오셨고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고자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죄인이 되셔서 감옥 중에 감옥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육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하여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살게 되고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부인 때문이고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이잖아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감옥의 과정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옥의 자리인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내 옛자가 죽어나가는 삶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과감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섬겨 나간다면 이후에 요셉이 이후에 어떻게 되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신명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혹 인생이 너무 감옥 같은 힘든 상황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가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에 사실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았사오니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나갈 때 오히려 지금도 감옥 안에 갇혀 여러 절망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러한 하늘 소망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게 하는 삶의 감옥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되 우리가 삶의 감옥에서 우리의 옛자가 다 제거되는 과정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우리를 통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